5월 28일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품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을 보시면서 아마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그 말이라는 게 결국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 인격을 표현하는 도구가 말이고 그 말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대답이 유순하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말을 들어도 그것을 소화해서 부드럽게 어떤 답변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분노가 쉬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이 싸우자고 막 달려들어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러면 일단 그게 누그러지잖아요. 근데 이게 막 네가 뭔데 그래? 막 같이 그러면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유순함이 있는 거예요. 온유가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거 몰랐지.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단다. 미련한 자는 그냥 막 무식한 말들을 막 이제 쏟아 놓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왕자의 친구였어요. 다윗의 아들 암논의 친구.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너무 좋아해 상사병 걸리니까 원래 이 아픈 척하고 청해가지고 그 성추행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미련한 것,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막 쏟아 놔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문제예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순한 혀, 생명나무, 패역한 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다른 사람을 푹푹 찌른다는 거죠.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막 춤을 추고 옷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채통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춘다고 면박을 주었죠. 막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없는 게 그 말 속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도 말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은 마음의 반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도 좀 떨어졌지만 7절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봤죠? 이런 말씀이죠. 18절도 보세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계속 이제 동일한 문맥의 말씀들, 계속 말을 통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제적으로는 그러면 마음의 온유함, 사랑, 정직,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도대체 마음에 뭘 품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을 이제 마음에 품을 것들 이렇게 잡았는데 먼저 이걸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 견책,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가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찔러요. 마음이 찔려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아비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걸 업신여기면 그건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데, 이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 마음에 내 욕구와 내 욕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죠. 잠언 4장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잠언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근데 내가 그 중에 뭘 잡는 거예요. 욕심, 시기, 미움 이런 게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온답니다.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사랑해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네가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럴 때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 의식,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먹고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 의식을 갖는 거죠.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내 예배 드렸으니까 다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예배 시간 1시간만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내 삶이 사실은 기도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여기 여호와의 눈이 보신다는 말이 3절에 나오고 8절에는 그가 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9절도 보세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늘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요셉이 죄를 거절했던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10절 보세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마음대로 죄를 범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자기 밭 다 팔았다고 거짓말하고 조금 남겨놓고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보다 자기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했죠. 죽었습니다.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아람에서 온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나왔어요.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쫓아가가지고 지금 선지생도 가가지고 좀 뭐 좀 달라고 그래서 은 2덩이하고 옷 2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마음에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어요.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들어갔습니다. 11절을 보시죠. 수올과 아바돈도,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은 사람의 거처예요. 수올과 아바돈. 여호와 앞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깊숙한 어둠도 여호와 앞에는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너네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 이런 말씀이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도대체 뭘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견책, 이걸 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한 가지 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물질과 재산이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게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자,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즐거움이 중요하다. 이 성경 전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항상 기뻐하라.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죠. 기쁨.
그것이 얼굴로 나온대요.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 혹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요, 야, 너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이게 뭐 잘 먹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기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내 얼굴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뭘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원하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결국 이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근거가 물질이 아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부는요, 자, 17절까지 제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만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뭐 육선이 가득하고도 뭐 이렇게 서로 싸우면은 뭐 한 떡 한 조각 먹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 행복한 거 아니다 말씀을 하잖아요. 자, 재물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사용하면 기쁨이 돼요.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많아짐으로 기뻐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14장 24절 어제 본문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에게 재물이 많다고 해도 그냥 미련할 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에게는 재물이 유익이 될 수 있죠. 예. 여러분, 재물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잘 쓰면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그것이 행복에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수고하면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복이래요.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온 내 몫이니라. 아내와 즐겁게 살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자꾸 이걸 바꾸죠? 아내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뭐 자꾸 일탈이 기쁨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주신 기쁨인데 남이 더 많이 그냥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게 그게 행복인 것처럼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세요.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슬플 때 있고요, 눈물 흘릴 때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세요.
오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누리세요. 그걸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런 사람은 온유한 대답, 평안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두신 기쁨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셔서 진실한 말로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잘 방향을 잡고 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는 어리석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을 행하게 삶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